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어떤 말로 시작할 줄 다 아시죠? 이 교회 주인이시군. 예,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과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시는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안식일, 또 가장 많이 변화되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하고는 좀 다르게 아주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여러분, 캐나다에 있는 한범 형제가 아버지가 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하윤송 곤잘레스라고 딸을 낳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범 형제가 이제 아버지가 됐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고 그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인도함 받아서 우리 다 함께 하늘 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세상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벗긴 채로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대기로 싸지요. 그리고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기를 낳으셨을 때 요즘에는 사서 입히지만 베네저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입히고 했던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벗겨져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은 항상 옷을 입혀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사람이 잠들어서 죽어서도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혀줍니다. 물론 그렇게 입혀가지고서 바로 화장도 하지요. 어쨌든 우리가 벗긴 채로 있다는 것은 그게 좋은 뜻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비리를 저질러서 옷을 벗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높은 직분을 버리게 됐다, 그럴 때도 옷을 벗게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입어야 되죠. 요즘에 또 풍경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는 옷을 분명히 입은 것 같은데 안 입은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보면은 레깅스 같은 거는 정말 저는 막 눈둘 데가 없더라고요. 특별히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레깅스를 입고 치마를 이렇게 걸치지 않은 분이 서서 있을 때는 막 그 눈을 감고 감아야 될지 떠야 될지 하늘을 봐야 될지 땅을 봐야 될지 못할 정도로 옷은 입었지만 사실 벗은 것과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벗었지만 벗은 것을 또 수치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죽을 것이 생명으로 삼켜지기 위해서는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입혀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참으로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류 6천년의 역사는 옷을 벗었다가 옷을 입히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시는 분? 우리 어린이들 중에 혹시 답해 줄 분 있어요? 하윤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작업을 하시고 안식일날 쉬우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혹시 어른분께서는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처음 일도요, 옷을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이 벗었어요.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 제사를 드리고 죽은 어린 양의 가죽으로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벌거벗었으나 입혀주심이라는 첫 번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래는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벗고 있었을까요? 입고 있어요. 예, 윤선 집사님이 맞추셨어요. 이게 퀴즈 대회라면 선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영적 선물이 있을 겁니다. 예,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셨어요. 빛의 옷. 맞습니다. 빛의 옷을 입고 있어서 그들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기에는 부끄러웠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창세기 2장 25절을 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우리 하윤이가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지금 녹화도 되고 있고 방송도 되고 있으니까 마스크 벗고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예, 아멘입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빛의 두루마기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면서 입혀주셨던 옷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누가 벗었어요? 아담과 하와 스스로가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빛의 두루마기를 벗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옷을 입히시는 일을 또 하신 거예요. 자, 리뷰 앤드 헤럴드지 1904년도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그들이 입고 있던 빛의 두루마기, 빛의 옷은 그들 스스로 버리게 되는데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들의 옷을 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혹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했을 때 죄 없는 하늘 사람들이 입는 빛의 두루마기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되어버렸다?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옷이 그들을 그리고 그 옷이 그들을 떠나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검은 두루마기를 걸치게 되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빛의 두루마기는 벗어버리고 멸망과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검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사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황. 이제까지 그들을 두르고 있었던 밝고 완전한 빛은 그들이 접근하는 모든 사물들을 밝게 비추어 주었지만 그 하늘의 빛을 잃고 난 다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들 속에서 더 이상 그분의 품성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바뀌어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에게는 빛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다 열려 죄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열리자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옷을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이에요. 어렸을 때 타잔이라는 영화를 보면 타잔과 그의 여자친구 제인이 입고 있었던 그런 보일랑말랑하지만은 뭐 그런 거지요. 자,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가르쳐주는 리뷰 앤드 헤럴드지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 다 그 과일을 먹고 하나의 지식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죄의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좀 봐주세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의로운 게 뭐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서서 매일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의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숨었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게 죄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얻게 되는 지식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경험이요, 불순종의 경험 곧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지식이요.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옷을 벗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겉옷, 그들을 두르고 있었던 순결의 두루마기는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을 한데 엮어서 앞치마를 만들어 하늘의 옷을 대신하였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만드는 옷, 이기심으로 가득 찬 옷,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옷으로 가렸지만 그들 스스로가 입었지만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 옷은 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무엇이다? 가리개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두루마기를 버리고 죄를 지을 때 부끄러움을 알았을 때 가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무화과나무로 만든 옷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한데 엮어서 범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셔서 창세기 3장 21절에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또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 가죽은 누구의 가죽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는 그들의 죄를 지고 죽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그들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옷을 입혀주심과 벗겨주심과 입혀주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벗기시고 입혀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벗기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벗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벗겨 놓으셨던 겁니다. 입을 수가 없겠죠, 빛의 두루마기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역대하 28장 19절에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으로 인하여 유다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왕들이 바뀜에 따라서 율법을 통째로 무너뜨리든지 율법을 세우든지를 반복했어요. 예? 어느 때는 궁전에 여러분 우상이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유다를 멸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냐 하면 유다를 발가벗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주를 거슬러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벗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넘어가시면 히브리 4장 13절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그분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것, 그거에 대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옷을 벗었던 죄인들에게 다시 어떤 옷이 입혀지는가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원고 1891년의 말씀을 최윤선 자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음과 의롭다 하심은 하나요, 같은 것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용서받음과 의롭다 하심은 하나요, 같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강미란 집사님 쉽게 설명해 보세요. 용서받았으니까 의롭다 하신 거 아니에요?
용서받고 죄인이 죄를 회개하면 그 자체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뜻이요, 여러분,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는 걸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그 신자는 죄와 반역의 자리를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는 그가 착한 마음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를 양자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요, 그 죄인이 스스로 벗었던 옷을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스스로가 입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죄인에게 입혀주시는 그러한 옷인 겁니다. 그 옷을 입혀주자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죄인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 그의 보증이시요 대속 주께서 그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의 하늘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이 사람은 내 아이입니다. 내가 그의 사형 집행을 유예시키고 그에게 나의 생명 곧 영생을 보험 증권으로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인정하면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입혀주시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스스로 벗었던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영적 아들입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라고 다음에 하신다. 이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된다. 여러분,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옷을 벗었기 때문에 설 수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빛의 두루마기를, 의의 옷을. 그래서 여러분, 그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살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부모가 자식을 살게 하려고 하는데 자식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죠. 우리 부모가 자기에게 잘못해줬다. 여러분, 이 말이 예언의 신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지금 한 그 말 그대로 어디에 있는데 아시는 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래요. 네? 세상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 애쓰는 것처럼 애쓰는데 세상의 자녀가 부모를 원망한다 이거예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부모를 원망하고 있다라고 화이트분이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어딘지. 정노의 계단. 정노의 계단에 보시면 맨 마지막 장에 의심을 극복하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옷은 우리가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로마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던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우리 현진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지율이 앞으로 오겠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다음에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저는 침례를 받았는데 그냥 그 내 옷 입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입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구속사의 역사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율이가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좀 또박또박하게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과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버리고 내 스스로 옷을 입었을 때 그거는 썩어져 버릴, 내 욕망에 따라 썩어져 버릴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자,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히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옷 입히려고 하시지만 안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죠. 참 이걸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옷을 입혀주고 그 옷을 입고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 부분이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김명자 집사님께서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가려우는 옷만이 잠깐만요 집사님. 그리스도께서 무슨 옷을 친히 준비하셨냐 하면 가리우는 옷을 준비하셨어요. 가리우는 옷. 입혀주시기 위해서 가리우는 옷이죠. 그 다음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할 수 있다. 예, 우리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옷만이 우리를 서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 가려우는 옷, 즉 그리스도의 의 두루마기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입혀주신다. 예, 여러분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는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자 이제 곧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읽어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때에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 옷을 입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예언해시면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보셨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옷을 입혀주시는 것과 관련해서 읽어주세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때에는 그 다음에요.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첫 번째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그 다음에요. 우리 뜻은 그의 뜻 안에 합병되고 우리의 뜻이 그의 뜻 안에 합병된다는 건 뭐예요? 합친다는 말. 합치는데요. 내 뜻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합병은 합쳐져서 새로운 것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정신은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자, 여러분 우리의 정신은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요. 우리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드디어 우리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곧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실 때 그 옷을 받는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생각에 대해서 배웠고 마음에 대해서 배웠고 영혼에 대해서 배웠고 영에 대해서 배웠죠. 그 부분이 다 이루어져야 여러분 그의 옷을 입고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영어로 보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신도 하나가 돼야 되고 생각도 하나가 돼야 되고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고 뜻은 그의 뜻이 되어야 되고 여기 다 나옵니다. 소울, 마인드, 하트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완전히 그분이 입혀주신 옷을 우리가 받게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꼭 입어야 할 옷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옷과 이 옷은 다릅니까? 여러분 다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될 옷은 다른 옷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의의 옷이지만 이것은 입혀주는 것에서 그치는 옷이 아니라
행실로 나타나야 하는 의의 행실에 오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입혀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장 3장 이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 옷도 입혀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입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3절에 그러므로 소나기가 그쳤고 늦은 비도 없어졌도다. 내가 창녀의 이마를 가지고도 부끄러워하기를 거부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시대에 자기가 부끄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도 모르는 그러한 영적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9장 8절에 이는 그녀에게 허락하사, 자, 이제는 옷을 입혀주는 그러한 내용이 한 개인에게도 집중이 되지만 교회의 옷을 입혀주는 그러한 시대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녀에게, 계시록 19장 8절,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왜 개인의 의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의 의라고 안 하고 이제는 성도들의 의라는 옷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죄인이 회개할 때 입혀주시는 옷은 쉽게 말해서 칭의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입어야 할 옷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는 의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라. 구분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윤선 집사님,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입혀주신 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의로워지는 옷은 입혀주시는 의고요. 그 다음에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의이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 의롭게 되어서 성화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의는 나누어 주시는 의다. 입혀주시는 거와 나눠주시는 게 좀 다르다고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전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이며 후자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까?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이 필요합니까? 두 개 다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늘에 가서 살 적합성입니다.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 풍성이라는 겁니다. 풍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요, 회개에서 그치는 그런 입혀주시는 의가 아니라 실제 살아야 하는 그 옷을 입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전에는 그리스도가 직접 다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 적합하게 살 수 있는 이 옷은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그것을 두셨다는 겁니다. 옷 입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 그 실물교훈 310페이지도 읽어주세요, 집사님. 이 비유에서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예, 여러분, 회개해서 그치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회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는 옷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강미란 집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순결하게 살 수 있고 흠없이 살 수 있는 품성의 세마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성경은 이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한다. 예, 옳은 행실이에요. 그냥 가리워지는 의로운 옷 그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분의 흠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입혀주시면서 나눠주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입는 것에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8장 천사가 온 겁니다. 예? 입혀줬어요. 입혀줬는데 그 다음에는 나눠주는 걸 봐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못 사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옷을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안식일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의해서 깨져버린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부족했습니까? 회개는 했어요. 근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역사가 생기자 하나님은 다시 그 일을 하셔야겠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안식일 교회가 토요일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말씀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는 의의 세마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입은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딜레이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산 품성,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품성을 가진 자들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할까요? 14만 4천인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죠. 14만 4천은 입혀주신 의와 나눠주신 의를 가지고 그들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품성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데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바로 그 옷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입혀주시려고 하나님은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에 넷째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교회에 갖다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이크를 앞으로 좀 와서 이재필 형제께서 읽어주세요. 잔치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예,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 잔치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주님은 그의 말씀의 보화를 우리 앞에 펴놓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평복 차림으로 그 식사 자리에 나가지 말아야 지금 한다. 우리가요, 평복 차림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 옷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입혀주시고 나서 우리가 주님의, 아까 뭐라 그래서 입혀주신다는 건 뭐랬지요? 나의 정신이 그분의 정신에 통합되고 마음이 합해되고 그래서 그분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내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더럽히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입어야 한다. 그 옷은 모든 손님을 위해서 지금껏 준비해 둔 옷이다. 예,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이 예복은 임금이 주신 선물이었다. 손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 잔치를 베푼 자에게 존경을 표하였다. 주님이 재림의 순간에 이 땅에 오실 때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분을 만나는데 내가 만든 옷을 입고 갈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입히려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고린도전서 읽었던 것처럼 그 옷을 입힘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으로 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데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주님이 오실 때 입으라고 했는데 안 입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보통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임금이 요구하는 준비를 하지 아니하였다. 큰 값을 치르고 준비하여 준 그 예복을 입는 일을 그는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의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의 육신 안에 있는 피가 다 빠지도록 고통을 받고 돌아가시면서 준비하신 옷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나눠 입어야 되는데 한 번 입혀주시니까 아멘하고 그 벗어버리고 자기 옷을 입고 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게 뭐냐? 주인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왕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아무 말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 예, 너 왜 이렇게 살았냐고. 너 왜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고. 너 왜 전쟁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마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는 자책을 받았다. 다음으로 임금은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고 명하였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에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의 세마포는 우리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그 옷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더군다나 넷째 천사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어떤 깊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훼손하거나 이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강범서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교회의 신자들은 그들의 크신 지도자와 함께 멍에를 메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하신다. 예, 그분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주시고 입혀주신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과 또 그분의 의를 나눠주신 옷을 입고 하늘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그 세마포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의 건물의 크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 앞의 삶 속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그분의 말씀대로만 전진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옷을 여러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 나의 친구여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식사를 대접하겠노라고 하는 주님의 그 여러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마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세마포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넷째 천사가 왔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옷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넷째 천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미란 집사님 실물교훈 311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는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정지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집사님.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근데 우리의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다. 예, 근데 우리의 품성이 옳은 세마포를 나눠 입었는지 아닌지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행위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을 많이 알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여부를 보여준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또 만들어주신 의의 세마포를 입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여러분 분명하게 옳게 잡혀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넷째 천사는요 칭의와 성화와 거룩함을 구별하지 않고 원샷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칭의를 구분하고 성화를 구분하려고 하고 거룩함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입혀주신 옷을 거부한 채 그 위에 멈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에 의의 옷을 다시 입혀주기 위해서 여러분 넷째 천사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넷째 천사는 실패하지 않는 천사요. 예. 날아갈수록 힘을 내고 날아가는 성경에서 가장 독특하고 힘있는 천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의롭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동으로 내가 넷째 천사임을 보여주고 말로 내가 넷째 천사임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의의 세마포를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